자, 부활은 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어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생각과 기억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롭게 또 주의 능력과 함께 선포되도록 이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어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으로 감동 주시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성경에서 오는 신앙에 매우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연결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거듭남의 관계입니다. 연중에 교회 참석자 수가 가장 많은 예배는 첫째는 부활절이고 그 다음은 성탄절 예배라고 보통 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신자들이 부활절을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절이 또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또한 희한하게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사실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동력이고 또한 특별히 거듭남의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는 핵심 구절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보통 설교식으로 저는 오늘 하고 싶지 않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 없으면은 거듭남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 우리는 다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무의미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구절부터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은 또 그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거듭난다. 우리 한국말로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러는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을 자주 쓰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은, 이런 말을 우리가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시 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다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산다는 것은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1장 그 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다시 말하면 다시 나타. 저기 나온 것은, 오늘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은 헬러 말로, 성경에 나온 그 원문 말로 게나니아오 이렇게 해서 다시 낳는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거듭남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부활과 거듭남의 이 연결을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냥 뭐 연중 행사에서 내가 꼭 참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이 날은, 이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 믿음은 헛되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이것이 헛되고, 그리고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도 이제 결국 죽게 되고 더 이상 우리는 사는 것이 없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면을 또한 보여주는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이는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부활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우리가 기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되죠. 다시 살려면은 먼저 죽는 것이 우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시 살고 싶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먼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먼저 또한 보겠습니다. 자,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합하여 주님과 같이 죽는다는 것.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과 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게 우리가 이제 세 단계를 보게 되는데 그 단계를 보기 전에 오늘 먼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장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무덤에 묻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는 장사합니다. 무덤에 집어넣어요. 자, 그와 같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죽으면은 주님과 같이 묻어져야 된다. 장사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죽었나? 그럼 우리가 장사되었나?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것만 먼저 받으려고 그냥 계단을 막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우리는 반드시 이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패턴, 그 방법이, 그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죽음이 있어요. 알다시피 죽음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전에 나오는 것 같이 첫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을 끝나고 싶다 해가지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죽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자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을 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하나님과의 어긋나고 싸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내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이 회개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로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희생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치르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이 회개라는 걸 안 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못하러 기도합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나 죄도 안 지었는데? 재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 죄도 안 지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내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어야만이, 그러면 죽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장사돼야죠.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된다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속에 장사된다. 이것이 바로 침례가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을 우리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신 것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죽여야죠. 내 자신은 안 죽이고 내 스스로는 다 뜻대로 원하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내가 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조금 그거 할 때 그때는 주님을 찾는다. 이건 아니죠. 그건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먼저 장사가 다음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면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을 것이다 라는 거의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부터 성령을 보게 되면 그것이 곧 사도행전은 뭡니까? 살아있는 성령, 바로 교회 역사입니다. 그 실제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이. 그 사도행전에 나온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고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바로 여기에 죽음, 장사, 부활이 여기에 거듭남의 그 패턴이 거기 여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이것이 다 계속 통틀어서 4군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8장, 그리고 10장, 19장. 2장에는 유대인들과 전적으로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그리고 8장에는 사마리아인들.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가 나오죠. 그리고 19장에는 누가 나와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자들,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인들 모두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고 그들이 어떻게 침례를 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통 서신이라 그러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이제 그 성경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이에요. 이 서신의 목적은 불신자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처음부터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디에 뭐 고린도에 에베소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신자들에게 쓴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물과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에 세례 가운데서 그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라는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말이 함께 살리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도 마찬가지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자였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보여준 것이 바로 세 단계. 죄로 죽어 있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장사되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남으로 통해 부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그 전체적인 첫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여기서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라 그런 겁니까? 예수의 그 육신을 살리신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경에 나온 것을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3장 5절, 3장 3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주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거듭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 사도행전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로 인해서 부활과 거듭남의 관계만을 오늘 집중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게 교회 시작의 첫 설교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사도들과 해서 120명이 우리가 보통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너희가 요한에 들은 것처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가서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마가다락방에서 거기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 120명이 성령을 받고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과 방언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이 봅니다. 어쨌든 그때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모여서
첫 번째 설교를 들었을 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방인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요.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뭡니까? 죽어라. 네 뜻을 죽여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또 성경에는 다른 곳에는 죄 씻음을 받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그 죽은 몸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기 전에 장사시키는 겁니다. 장사시켜서 아예 그 죽은 몸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가 무덤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우리 죄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다시 우리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소용없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소용없고, 누가 뭐라 그래도 소용없고, 누가 욕을 해도 소용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 보혈과 연결된 그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거기서 씻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2장 38절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 회개한다. 바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 바로 주님의 그 영이 다시 그 육신에, 죽은 육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육신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서를,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도 새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무엇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어중떠중이 막 이렇게 막 이리저리 뭐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신 말씀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본 것이 바로 그 개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될 때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내가 확신을 느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느낌은 이게 바로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내가 정말 믿고 존경하는 누가 그들의 말이 아닌 내가 성령을 받은 그 체험이 바로 이 성경적인 체험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 속에 우리 옛사람이 죽고 침례의 물 속에서 옛사람이 장사되고 성령의 불 속에서 새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런 말을 우리는 안 해도 돼요. 바로 내가 다시 거듭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거듭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저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바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고 저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확실함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겠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세 단계를 거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세 단계를 반드시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셨으면 여러분이 죄인이던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함께 장사하는 의미로 죄 씻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단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꼭 이 단계가 세 단계가 1, 2, 3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1, 3, 2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그 가정, 거기에 모였던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성령을 받아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온 유대인들도 이들이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침례줌을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단계 죄사함 받는 침례를 즉시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는 반드시 우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침례받고 성령 받고 아니면 성령을 받고 침례 받고 저 같은 경우도 1번, 3번, 2번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흘려보지 않았던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몇 시간을 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저 혼자만 이런 체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언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 그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걸 그치면 내가 더 이상 이것을 못하게 될까 봐 제가 방언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다음날 새벽까지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때도 같이 여러 명이 가서 아침 식사할 때까지도 파혼이 나오고 그랬어요.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팠던 허리를 즉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때 느꼈던 그 하나님의 영광, 물론 그 이후로도 다시 재충만 받을 때도 느낀 데가 많지만은 그 첫 번째 그 받았던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성령 받았을 때 그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고 아직 안 하셨으면, 그리고 그 죄, 회개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야 주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다시 말씀하셔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성만찬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죄인인가?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